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리.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변함없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온라인 수련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이기도 한데요. 모처럼 쉬는 날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모함 가지고 수련회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았죠.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제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사탄은 두 번째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죠. 그래서 이 욥은요, 그 가려움으로 질그릇을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었어요. 이 욥의 비참한 모습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저주의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욥에게 이 엄청난 재앙을 닥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욥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친구는 한 걸음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 친구가 도착해서 멀리서 욥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거지와 같은 그 욥의 모습에 세 친구는 욥을 단번에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욥의 모습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함께 울어주었던 거죠. 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욥의 곁에 있어 주었어요. 고통 속에 있는 욥과 그 마음이 아파서 함께 우는 세 친구는 무려 일주일 동안 탄식하며 함께 있었던 겁니다. 욥에게는 이처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죠. 인생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두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욥에게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무려 셋이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욥기 3장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자 입 한번 열지 않았던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고 참아왔던 그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던 것이죠. 욥의 탄식이 시작되면서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은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이 신명기적 신학이 가득 담긴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세 명의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들려진 것이죠. 세 친구는 자신이 믿는 바를 통해 욥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의 삶을 부정하는 말이 되고 말았어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전혀 설명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친구는 한 목소리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시도록 말입니다. 세 친구의 말은요, 신명기적 신학에 의하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욥도 고난 전까지 세 친구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세 친구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욥은 욥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안 그래도 힘든 욥의 삶에 세 친구의 말은 그의 삶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독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새까맣게 물들인 거죠. 그 결과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아픈 몸과
마음을 때리는 폭력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제가 늦게 결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는 친척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만나실 때마다 인사처럼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물어보실 때마다 참 쉽지가 않았지요. 또 어떤 때는 제가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분명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 말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옳은 말이 오히려 마음을 멍들게 만드는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의 옳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된 모습에도 함께 해 주셨죠. 그 삶을 위로해 주셨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삶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하는 옳은 말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사랑, 그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말씀은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욥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욥의 인생을 보면서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이 멈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인생에 깊게 남아있는 시간들 말이죠.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신학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학부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원래 저의 실력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었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수능시험에서 속칭 대박이 난 겁니다. 이전 모의고사 때보다 무려 100점 정도가 더 나왔으니 말이죠. 게다가 입학시험에는 논술이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제가 생각했던 문제가 나오게 해주셨고 덕분에 잘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신학대학원도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시험을 볼 때에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 삶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당시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은 날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 삶을 살겠다고 신학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냥 남들처럼 일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니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묻고 또 묻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험이 떨어지고 저는 다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5년의 시간이 정지가 되고 인생이 멈춰져 보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 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아, 그 사람도 이렇게 애가 탔겠구나. 참으로 이상하죠? 시험에 대박이 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였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5년간 인생이 멈춰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제게 새겨지게 된 거죠.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제게 유난히도 잘해주셨던 한 선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힘들 때 먹을 것도 사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제가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선배는 제게 이렇게 대답해 준 겁니다. 나도 너와 같은 시기가 있었다. 그때 선배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모른다. 그러니 너도 나중에 힘든 후배가 보이면 잘해주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빚을 다 갚는 것이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힘들어하는 후배들이 보이면 밥도 사주고 도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인생이 멈추게 되니까,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는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도 하시지만 곤고한 날을 주셔서 내 삶을 되돌아보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멈춰진 세계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보인 것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삶을 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멈춰서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제 수련의 마지막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인생에는 두 개의 멈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학대학원을 5년간 준비하게 하신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고생하셨던 인생이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7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셨죠. 집안에 7형제나 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집에서 밀어주는 분위기가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요, 공부하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공부에 공부를 매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고, 그 대학에서도 악착같이 공부해서 은행에 입사를 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인생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고집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명분으로 모든 경제권을 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가족 누구도 아버지께 쉽게 대항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삶이 무척이나 싫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간 그렇게 많이 방황하기도 했었죠. 제 스스로 살기 싫다고 그 삶을 멈춰버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제 삶에 가장 강력한 분이 되어 주셨어요.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 주셨죠. 그에 반해 이때부터 저의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친척의 문제에 얽히면서 아버지께서 일평생 벌어오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만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야만 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에서 아버지는 주식만이 다시 이 지방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죠. 그래서 택시를 하면서 모아둔 그 종잣돈을 주식으로 다 날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종잣돈을 모으려고 택시를 하시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죠. 아버지께서 단 한 번도 주식으로 돈을 벌지는 못하셨어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 안타깝게도 구속 수감이 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가셔야만 했죠. 갑작스러운 그 아버지의 수감 소식에 저는 그의 계획되어 있었던 1년간 인도로 가야 하는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해야만 했어요. 1년 6개월간 수감 생활로 인해 아버지는 몸에 당뇨라는 질병을 가지게 되셨고 결국 아버지의 삶은 67세의 나이에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췌장암이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의 삶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쳤던 거죠.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저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수도 없이 기도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안 계신데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 몸과 마음은 갈수록 안 좋아져 갔고 결국 저는 그해 사역한 지 1년도 채 되지 못하고 그 사역을 접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떠난 곳이 바로 산티아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열심히 걸으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의 무엇이었냐고 말이죠. 제 한평생 힘들게 했던, 그리고 멈추게 했던 그 아버지가 그토록 미웠는데 왜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 제가 이토록 힘든 거냐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 힘든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라고 말이죠. 제 삶을 그토록 멈추게 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았냐? 라고 말이죠. 어린 시절 교회에서 말씀으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을 수도 없이 멈추게 했던 아버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제가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게 고난이었고 멈춤이었던 그 아버지를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제가 성숙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고난 이전의 욥의 삶은요, 말씀을 그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보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죠. 욥의 이전까지의 삶이 그 말씀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욥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고백하자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잠시 그 인생을 멈추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욥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고난과 그 멈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참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맞이하는 이 고난과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나만의 삶의 방식과 그 고집이라는 껍질을 깨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시면 나의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아버지 그 이름만 내가 살아갈 그 이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갈
이 시간 수련회를 모두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진행한 이 모든 수련회 시간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셨고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의 어려움을 고백한 모든 고백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더 이상 문제로 인해 걱정과 염려하는 삶이 아닌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의 상황들로 인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 수고한 임원들과 찬양팀 그리고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욥의 삶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함께 되기를 소망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주님의 은혜의 시기로 바라보겠노라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위에와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시흥교회와 청년부 느헤미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